여러분이 대부분 그 봤을 겨울왕국 재밌었죠. 저도 봤는데 저는 그 아무런 의미나 해석 없이 그냥 봤거든요. 재밌다고 해서. 근데 그 숨겨진 이면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엘사의 목소리를 그 담당했던 배우 이디나 멘젤이라는 배우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얼마 전에 그 엘사에게 여자친구를이라는 그 캠페인을 펼쳤다고 해요. 그 엘사에게 여자친구를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엘사에게 여자친구를이라는 캠페인 이름도 왜 그런 거를 하는지. 어, 안나의 목소리를 담당했던 크리스틴 벨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하지 않으면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안나의 남자로 나오는 크리스토프 그 뭐죠 뿔 달린 동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남자 있잖아요. 이 배우는 이미 그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데이트할 정도로 유명한 대표적인 동성애자입니다. 그 어제 엊그제 또 예비대학 수련회를 제가 갔다 왔는데 그래서 영화 특강을 들었는데 그 외에 다른 성우들 대부분이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 넘게 본 이 영화 디즈니라는 회사가 또 이 영화가 또 이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도대체 심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또한 사단은 미디어를 통해서 어른들의 문화가 자꾸 그 학교 안에 깊숙이 침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치 그거를 선망하도록 드라마에 꼭 빠짐없이 나오는 술 문화 마치 그거를 아이들이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걸 선망하도록 서열 문화를 또 계급 문화를 또 힘이 센 문화를 따라하도록 좋은 집 좋은 차를 바라보도록 청소년은 그 청소년 시기다운 아름다움이 있는데 너무나도 그 진한 화장과 또 너무나도 안 어울리는 어른스러운 옷들 그 의사의 말로는 그 잔소리가 아니라 잔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성장기에는 예, 피지 분비가 왕성하고 호르몬이 왕성해서 모공을 막는 화장을 하면 나중에 피부가 나이 들어서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여자 학생들에게 우리 참고만 하시라고 그래서 중요한 날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민주가 너무 화장이 강한데 중요한 날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 그 길을 가다 보면 이게 직선 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이렇게 갈림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을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서 가야 하죠. 어느 것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학교 교육과 세상의 문화는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고 이 길도 중요하고 저 길도 중요하니까 너가 자유롭게 선택하면 돼. 너가 아무 길이나 하나 선택해서 오직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달려 있는 거야. 너가 열심히 한 만큼 너가 이 길을 가고 싶으면 가면 돼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길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심어서 이 길로 가도록 저런 길로 가도록 또 저쪽 길로 가도록 인도하죠. 그 저의 청소년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더 이상 제가 청소년기를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꺼내는데 제 아버지는 그 다정다감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엄했고 매를 많이 들었고 밖에 나가면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뭐라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고 지적하고 좀 뭔가 점잖이 있기를 바라고 계속 뭐라 하니까 이게 아빠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그게 나이가 먹고 이게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싫어서 많이 대들기도 했고 또 아빠랑 많이 마찰이 있기도 했고 아주 어릴 적에는
그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무조건 부모님 옆에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야 했고, 어느 날 그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어, 교회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뒤로 나오게 하더니 그 친구들이 다 보는데 교사분들이 다 보는데 막 주먹으로 이렇게 머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빼먹으면 그날은 이렇게 혼나는 날이었고, 아니, 친구들은 저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난 초등학생인데 나도 놀고 싶은데 나도 너희 나이 먹게 하고 싶고 나도 친구들과 축구하고 싶고 나도 친구들과 PC방 가고 싶은데 부모님 옆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그 오전이 아니라 새벽이죠.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그 기도 수첩으로 가정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한 22살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찬송가를 부르고 그 아침에 대표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너무 피곤했어요. 늦잠 자고 싶을 나이에 얼마나 늦잠을 자고 싶겠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 오히려 반감과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은 아침마다 9시에 이렇게 산업선교를 가도록 부모님이 깨우는데 전 잘 일어나는데 1년 중에 한 두세 번은 이렇게 피곤해서 못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은 꼭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날에 아침부터 너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구가 당장 내일 무너지듯이 막 너무 화를 내시니까 저도 그날 하루가 기분이 안 좋고 부모님도 기분 안 좋은 채로 교회를 가고 그게 한이 돼서 요즘 아침잠이 이렇게 되게 많은가 봅니다.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제 생각엔 학교 선생님의 모습과 또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야 하는데 학생을 가르치듯 이렇게 저를 가르쳤던 것 같고 저를 훈계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정해놓은 이 커리큘럼 안에 제가 잠시 벗어나거나 잠시 따라가지 않으면 꾸지람을 많이 했었고 특히 예배에 관해서는 이렇게 더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나 또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나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안아주고 또 아버지랑 아들과 이렇게 서로 장난치고 서로 어디 놀러 가고 했던 기억이 제 기억력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그런 기억이 없던 건지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수련회에서 또 그 예배 시간에 말씀에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하나님이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하는데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고 그렇게 청소년 시기는 아무런 그 영적 반응 없이 그냥 친구들과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은혜 받는 척,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척했지만 그게 잘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저와 같은 청소년 시기에 아무런 그 반응과 체험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성경 속 렘넌트를 보니까 그 렘넌트 7명 아시죠? 제일 먼저 나오는 렘넌트가 누구였죠? 자, 이거 렘넌트들 성경 속의 렘넌트들 보니까 제가 가진 가정 배경이나 상황이나 문제들은 그 문제 축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요셉은 왕따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아니 그 형제들 있잖아요. 피가 섞인 형제들이 본인을 죽이려 했어요. 그 요셉은 실제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 했던 거를 직접 자기 눈으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실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의 마음 상태가. 하필 또 그때 지나가는 상인이 있었고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죠. 아니 가족이 본인을 노예로 파는데 그 마음은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고 슬펐을까. 이렇게 감정이입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모세 같은 경우는 입양아였습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 기억이 없어요. 그 예를 들어 그 젖먹이 시절 있잖아요. 아주 어릴 적에 한 어린이집 기억은 살짝 있는데 그 엄마 젖먹던 시절이나 아주 어릴 적 기억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겠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유일하게 모세가 젖먹이 시절에만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에 모세는 부모님 얼굴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내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내 친부모님은 누구일까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아마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사무엘은 부모님 밑에서 또 가정 밑에서 자라지 못했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전혀 아버지의 품이나 가정의 품을 느끼지 못했죠. 다윗 같은 경우는 완전 무시받는 존재였고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그 다윗의 가정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데려오라. 내가 왕으로 삼을 한 자녀가 있으니까 다윗의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 하죠. 근데 다윗은 저기 멀리서 양을 치고 있고 아니 아버지가 근데 다윗만 빼놓고 7 아들을 다 부른 거예요. 다 소집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이미 다윗은 그때부터 무시받는 아들, 전혀 존재감이 없는 아들, 아버지의 기대 속에 없는 아들. 사무엘이 물어보죠. 아니 아들이 더 없냐? 나는 이 7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자를 찾을 수가 없다. 그제서야 다윗의 아버지가 저기 양치기 하는 다윗이 있다. 그제서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들 모두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 TV 속에 나오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고 완전 쭈구리고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는 부류였죠. 그런데 과연 이 랩런트들이 쭈구리고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었는가? 이들은 전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 시대를 장악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왕따고 내가 노예여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입양하고 내가 고아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양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내가 고아고 내가 입양되었지만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 부모님을 잘 만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부모님 덕분에 부모님의 신앙 덕분에 제가 제 신앙이 회복된 줄 알았어요. 저는 이 가정을 만났고 부모님 덕분에 엘교회에 포함된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에레미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느니라. 우린 이미 어머님의 뱃속에 짓기 전에, 뱃속에 생명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의 성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었는데, 그 어느 날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건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치신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 제가 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렇게 고개는 끄덕이는데 복음의 핵심은 잘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데 자꾸 자기 동생이 어렵다, 너가 만나주라. 우리 가정이 어렵다, 너가 만나주라. 내 동생이 지금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데 너가 전도사니까 한번 만나주라. 아니, 하나님은 지금 너 마음에 놓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신천지에서 너의 동생을 건네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 마음을 놓고 하시는데, 아무리 이 복음을 설명하고 아무리 이 구원의 비밀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힘이 아니고 제 의지로 된 게 아니고 제 능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청소년기에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믿어지고 알아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는데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온통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헤매고 어디로 갈지 몰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그 무서움, 또 아버지의 그 딱딱함, 강압적인 모습들, 미치도록 강요했던 예배들,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싫었고 이 부모님이 너무 싫었고 왜 나는 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태에서 짓기 전에 저에게 이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 그 부모님의 의지로 제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부모님과 나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고 이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감히 어떤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첫 문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하나님의 사랑, 저 또한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토도 달 수 없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정확하고 무오하고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사랑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다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 어떤 천사도 권세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드라마에 보면 그 연인들 사이에
작가는 꼭 그렇게 똑같은 루트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시어머니 때문에 아니면 뭐 해외로 떠나야 되는 뭐 직장 상황 때문에 또는 어떤 그 직업적인 신분 차이 때문에 자꾸 이 둘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박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공고도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높은 곳도 그 어떤 깊은 곳도 전혀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어느 순간 느껴지고 발견됐는데 그때부터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했고 내 과거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었고 제 학교 생활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었고 부모님의 질책과 또 부모님이 따라준 커리큘럼에 따라가기 급급했고 그랬던 과거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가정에 보내주시고 또 그렇게 훈련받게 하시고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평생에 저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렇게 헤매고 살았을 겁니다. 대학생들을 보니까 예배를 너무 무시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아니 제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릴게요. 제발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예배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전혀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배관이 무너져 있고 예배하러 나와서 전혀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는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 예배에는 나왔는데 말씀을 시작하니 일어서서 나가는 이 현상을 보니까 참 이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 그 당시엔 너무 싫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오늘 또 저는 도전합니다. 세상을 향해 또 사단을 향해 아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지금 내 상황이 그러해도 내가 주저앉을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지금 이 고민들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지구를 운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다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랑을 몰랐으면 아직도 사단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이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아무런 감각과 반응 없이 살아갔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내가 오늘도 성경을 볼 수 있음을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걸 알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